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속에서 저질렀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악을 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항상 동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이 없지만 밤낮 기도로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앞에 서로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률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국률이 필요 없다. 내가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문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구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필요할 양식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옷, 집, 건강 여러 가지 포함이 된다는 것, 생명까지도 우리가 필요할 양식에 포함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여도 해결 못하는 것, 우리가 배부르고자 원하여도 배부르지 못할 때가 있고, 건강하고자 해도 우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를 받게 됩니다.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합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칠병이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어라는 게 딱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두어 마리라는 거는 수가 몇 마리인지 모르니까 칠병이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함께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집에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것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렵에, 그 무렵이라는 것은 바로 7장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바다의 사건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농인을 만나십니다. 그를 따로 데려가서 에바다의 기적을 베풀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나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에 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두로에 가셔서 수입시를 목적으로 가셨는데 여인이 오게 되었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가볼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데가볼리 광야에 계십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이 뒤에는
이방인들이 삽니다. 데가볼리라는 곳은 우리가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것처럼 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옵니다. 그때에 그 무리들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같이 있게 됩니다. 노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 궁금하였고 호기심에 차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기적을 생각하여서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되고 사흘 동안 하루 이틀 3일 동안 사흘 동안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하루 먹을 것을 있지만은 3일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자연히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제자들을 부르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무리들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3일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이들이 다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라는 것은 두로일 수도 있고 시돈일 수도 있고 이방 지역 어디인지도 모르는 멀은 곳, 먼 곳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것은 처음 농인을 고치시고 그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왔지만은 하루 이틀 3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 시작합니다.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더 있기를 원하고 더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런 굶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내용에 전에 6장에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6장과 8장에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바르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 참 불쌍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 풀이 있는 곳도 강이 있는 곳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은 그 무리들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히 여기셨고 이방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들을 갖게 하여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먼저 예수님이 앞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너무 3일 동안 먹을 것을 먹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8장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마가복음 6장의 내용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는 어디였습니까? 풀이 있고 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잘 곳도 있고 하는 그런 그래도 가까이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어딘지 광야에서 광야길을 어디가 어딘지 알지를 못하는 이 길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데스빌리 가면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디 가서 이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이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본 그들인데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먹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면 좋은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이신지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가 내 앞에 닥치면은 자연히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예수님의 제자들 이방인과 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취급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알아서 먹으라, 알아서 찾아서 먹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기적과 치유 사건을 많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할 수 있으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쁘게 받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또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직접 구하지 않다. 자연히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 먼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5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7이로이다.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미 제자들은 7개가 떡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하기를 배고프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를 이게 남은 7개의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물었을 때에 그때 가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대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있었던 그 꼬마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하고 다른 그런 모습 7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 7개 가지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걸 하나씩 뜯어서 알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봤을 때에 떡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7개를 가지고 계속 나누어 주었다. 하나씩 계속 나누어 주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셨다. 나누어 주게 하여서 제자들이 계속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다 먹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여서 기적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우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미리 있어야 빵을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도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7 광주리를 거두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 그리고 여기는 7입니다. 12이면 더 크다, 7이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 바구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12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육장은 12 바구니,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5절에는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비밀리에, 광주리에 담아서 내리게 하연 것입니다. 숨어서 광주리, 7 광주리, 그리고 바울이 광주리에 담아 내리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6장에는 바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바구니와 7 광주리가 나와 있는데, 이 양은 왜 12를 크게 주고 바구니 12개 7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의미는 양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구니는 적은 것을 얘기하고 광주리는 큰 것을 얘기합니다. 광주리는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바구니는 배낭 정도의 적은 것, 광주리는 배낭 가방처럼, 캐리어처럼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남은 것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가면서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에 그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많은 무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유의 주시라는 것, 우리가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물건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지 구하는 것을 이방인이 어울린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맞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구했을 때가 아니라 6장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이 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할 때에 자연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 있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물지 말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풍족하게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무리들이 먹고도 남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을 더 그들은 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푼 후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다른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은 내가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 달마 누다라는 지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이라는 곳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가단이라고 지경으로 가시니 달마누다나 마가단이 같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단은 막달라 마리아가 산 고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아마 발음 때문에 마가다는 마태복음의 마가다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달마누다와 같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무덤에서 예수님께 무덤에 나아갔던 여인입니다. 막달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전까지는 이방인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그리고 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안 돼 하다가 생각 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네, 나를 채찍하지 않으시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지 않은 것이 예수님 힘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이 없으시다면 누구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까 그들은 3일 동안 자신들의 배고픔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시간보다 대부분 집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더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부족하다라고 하였지만은 지금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바쁘거나 바쁘지 않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기쁨을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떡 7개를 가지고 또한 물고기를 가지고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잊었던 우리들, 주의 에르말라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들의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 통하여서 제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그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